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나이다.
주 죄인을 가시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 구원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5월 21일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울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롯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전반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2장까지 이제 중부, 남부, 북부,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제 핵심적인 전투를 이제 완승함으로 사실 가나안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그 역사를 살펴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계속해서 13장부터는요, 완전히 패해서 힘을 잃었지만, 통치권을 잃었지만, 여전히 이제 가나안 지역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이제 각 지파에게 먼저 분배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분명한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을 참고하면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속된 땅의 그 영토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부 이스라엘의 어떤 원리주의자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집트의 그 나일강, 이집트 강이 이제 나일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페르시아만까지 이제 쭉 다 그 남쪽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영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민수기 34장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와 같습니다.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명을 지적하면서 민수기 34장을 통해 약속한 영토 범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집트 강의 의미가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아니라 이집트 동부의 와디 엘 아리시 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경계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다윗 시대에 보면 실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제 이 영역, 통치 영역이 확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 영역은 지금 이제 통치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다스렸던 통치 영역은 북쪽으로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쳤던 그런 역사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민수기 34장의 약속을 근거로 볼 때 여호수아 13장에서 점령하지 못한 여러 지역이 언급되는 것은 크게 보면 갈릴리 동쪽의 그술 지역, 그리고 남부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 지역,
북부 쪽으로는 레바논의 시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지역과의 이 패권 전쟁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고 이미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곳곳에는 진멸되거나 제압되어야 될 여러 족속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7년이 흐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명령대로 헤렘의 전쟁, 심판의 전쟁, 진멸의 전쟁을 끝까지 바르게 감당해가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구석구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해가는 정복의 일들은 이제 각 지파에게 각자의 자기 구역, 그러니까 자기 땅을 분배를 해서 각 지파별로 자기 땅에 해당된 그 지역들을 점령해 갈 수 있도록, 정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당을 해주시는 거죠. 왜 지금 여호수아가 있음에도 불과 길어야 7년 정도의 전쟁을 수행했을 뿐인데, 나이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각 지파들에게 이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분배를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모세를 통해 들었던 모세의 역사를 통해 보았던 게 있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출애굽의 시작부터 그 가나안에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이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그 영적인 거장이 온 민족을 그 40년 넘게 이끌어 왔을 때 마치 그가 없으면 가나안 정복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 퇴장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7족속과의 전쟁과 이 정복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 한 7년 정도 그렇게 지났을 뿐인데 이제 그 세밀한 정복의 역할을 이제는 또 각 지파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정복의 최고 적임자요, 건장했던 모세를 퇴장시키면서까지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던 그 의도, 같은 영적인 믿음의 삶의 원리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관자로서 행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다고 가나안 전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또 여호수아가 없다고 가나안에 대한 완전 정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없다, 저 목사가 없다, 저 리더가 없다고 교회를 세우시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이었던 다윗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정규군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 정규군을,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그 블레셋의 그 용사 거인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잖아요. 또한 여기 출애굽 역사에서도 나이가 80이 된 노인 모세도 부름받고 그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인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린아이든 늙은 노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권세 있는 자든 목동이든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사실 절대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태도, 순종의 자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한 사람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제 각 지파,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속에 존재하는 존이요, 또 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에 지금 이 멜번 시티 교회가 이 멜번 이 시티 안에 존재하게 된 거고, 이제 그 지역 하나하나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열방에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거를 이제 각 교회, 뭐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각 교회와 또 그 교회 속의 각 셀과 존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역사적인 이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 셀사역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여러분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9장부터 불과 두세 장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것 같이 살폈지만 사실상 거의 7년이라는 전쟁의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고 또 분배한 땅 곳곳에서 여전히 지금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적들로 인해서 고전을 겪기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실 7년 동안의 전쟁이지 사실 누군가를 죽이고 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 전투력을 7년 동안 가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와 같죠.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속의 땅에서 계속적으로 그 세속의 달콤함과 화려함과 편리함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투력을 잊지 않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자 하는 이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가나안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능적이고 욕심과 욕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집트 문화, 가나안 문화, 세속의 문화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그 뜻대로 진멸하는 싸움에 힘을 쓰기보다 큰 전쟁을 이제 이기고 나니까 좀 쉽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적당히 이것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강한 사명의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남아있는 적들을 이제 우습게 보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분쟁을 피하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 없는 곳, 또 쉬운 곳으로 이제 그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13장에서 19장, 이 땅 분배의 사건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좀 더 지도자격인 그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녀였던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꾸 편리함을 찾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그 고전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역, 산악 지역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정복하기는 힘들니까 그만큼 정복을 한번 하면 어떤 거예요? 안전한 요새와 같은 곳이 될 수 있잖아요. 싸워서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그 안에 딱 이 자신의 어떤 그 본분을 딱 본전을 딱 차리고 나면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당장은 그것을 빼앗기가 힘드니까 어려워했었는데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자기 지파에게 달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각 지파와 족속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이런 태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우리의 이 사명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그 모델 같은 그 이야기로 지금 갈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태도로 이 갈렙을 보여주시면서 갈렙과 같이 이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거든요. 근데 또 특이한 건 이 갈렙의 부모는 이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사실 에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족속 출신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이나 뭐 역대상 뭐 1장 이런 데를 참고해 보면 그 에서의 부모가 갈렙의 부모가 그 에서 혈통의 이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걸 근거로 그렇다고 본다면 갈렙이 그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걸 볼 때
아마도 이 갈렙의 이 혈통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함께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체라는 게 결코 뭐 혈통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약속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도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한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 그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요. 그래서 한 가족이요. 한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에게는 나이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른 지파들은 산악의 그 거인 족속들이 두렵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과가 두렵다 하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적들이었는데 갈렙은 그곳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40대 때 이 갈렙은 그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던 그 믿음 그대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똑같은 생각을 85세가 된 현재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현실 앞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막아서는 이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저항을 부딪힐 때 어떤 믿음과 또 어떤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갈렙처럼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친 산악의 땅이라고 해도 이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좀 편안한 땅, 평야, 평탄한 길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오히려 뭐예요? 자신을 죽이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그냥 편리하고 아주 쉬운 그런 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좀 거칠고 험한 땅, 하루하루 긴장을 풀 수 없고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길들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탄한 길에서 무너지지 험한 그 고난의 길에서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주신 사명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어두움과 저항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에 주눅이 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험한 곳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 신앙의 열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거친 파도를 달리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거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 12지파들의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살펴보면 15장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그래서 차지한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살폈던 리더인 갈렙이 그 믿음의 안목과 담대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서인지 영토 영역을 보면 다른 지파보다 꽤 큰 영역,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6장, 17장은 요셉의 후손들, 아까 그 12지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격 그 지파들이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의 후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그런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하죠. 17장에서는 요셉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강한 족속들의 저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막 이거 좀 우리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니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건 뭐였냐면,
너희 앞에 닥친 그 난관을 너희 지파가 힘을 합쳐 이겨내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어려운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찡얼거릴 것인지, 칭얼거릴 것인지, 아니면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7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산악지역을 너희 것으로 가져라. 비록 그것이 산림지대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 지역을 너희 힘으로 개간해라. 비록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그 산악지역의 가장자리까지 너희가 다 차지해라. 어떻게 이들이 강한 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기겠다고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싸워 이겨가며 믿음의 순종을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택이란 나의 소망을 따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우리가 이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바로 이런 담대함으로 믿음의 싸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만난 상황과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가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이 사명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적군 속을 달려들어가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고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8장의 내용도 땅을 분배하는 얘기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그렇게 보면 이제 7지파가 남았는데 11절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그리고 19장 1절부터는 이제 시몬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독특하게 그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재분배 받는 시기였어요. 곧 유다 지파 기업 중에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이 이제 가진 거죠. 이처럼 시몬 지파가 독립된 자신의 경계를 갖지 못하고 마치 레위 지파처럼 무슨 성읍들만을 유다 지파 가운데서 분배받았던 이유는, 여러분 좀 거꾸로 또 올라가 보면 2차 인구조사 결과 그 12지파 가운데 이 시몬 지파 인구수가 가장 적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조사된 인구가 22,200명이었는데 근데 본래부터 이 시몬 지파가 그렇게 적은 수의 지파, 미미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이 시내산을 떠나올 때 조사로는요 6만 명 가까이 돼서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지파가 이제 시몬 지파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광야 방황 시기 끝에 그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그 리더들, 시몬 지파의 리더들부터 막 이방인들과 음란한 짓, 우상숭배 벌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크게 희생됐죠. 그래서 아주 급격히 그 수요가 감소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나뉘어 살아가다가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그 지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흡수돼서 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흐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사를 보면 남북 왕국 분열이 이제 될 때 시므온 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 땅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 음욕, 탐욕,
그거 타협할 때 뭐 그 당시는 달콤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과 질이 멸렬해지는, 그러니까 지옥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절부터는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17절부터는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 또 24절부터는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32절부터는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그리고 40절부터는 단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단 지파는 꽤 큰 지파라고 그랬는데도 단 지파의 기업은 좀 작았어요. 보니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렇게 위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이제 각각 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이 땅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던 그들의 인구수 6만 4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6만 4,400명. 너무 작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 지파의 영토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 안팎에는 강한 이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단 지파가 거기를 이겨내지 못한 거죠.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정착하는 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단 지파가 거기를 떠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 메롬 호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라이스 레센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쳐서 그 지역의 단이다 이렇게 이제 지역을 개명하고 자신들의 그 영토를 그곳으로 삼아서 그쪽에 이제 정착하게,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한 9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런 식으로 맨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이런 식으로 정착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살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우리가 들어도 모르고 읽어봐야 알지도 못하는 지루함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들의 영역을 지금 파워포인트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 각 지파의 영토 위치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잘 숙지해 두면서 읽어가면 좀 재미있게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지금 백성들이 보내진 사명의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근데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심판의 칼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명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곳곳에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은 뭐라고 하냐?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그러고, 15장 63절에는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 않거나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또 16장 10절에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같이 있었다, 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17장 12절에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주 결심하고 그 땅에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거기서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종으로 삼았다, 근데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점점점 조금씩 이상해가는 것, 하나님 주셨던 명령과는 좀 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죠. 7년간의 큰 전쟁을 통해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의 모든 땅을 취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해서 각자 배당받은 땅에서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무리들을 진멸하는 순종의 이 삶이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배당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 기브온 족속이 그랬듯이 완전히 노예요. 그들의 이제 패잔병이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정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저항의 능력도 없이 그냥 종이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욕심과 본능으로 인해 너희를 유혹해 하고 넘어지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꺼진 불것 같은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노예 같은 이런 아무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불씨가 일어나서 큰 불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죄악에 감염된 우상숭배의 저들 빠뜨려뜨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사실 패망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고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참 어설픈 순종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진심으로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복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목숨 거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익숙하고 숙달된 종교적 행위는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굉장히 무관한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할 때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서 주신 그 땅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원인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 어설픈 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 어설픈 순종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제 삶의 2순위로 넘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어설픈 순종이란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자기가 필요한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순종은 죄를 남기게 되는 거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그 죄의 씨앗에서 거꾸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들릴라 같은 존재가,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설픈 순종으로 죄의 씨앗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게 하시는 대가까지 치르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이 땅 속에서 그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소, 사명의 장소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0장에는요, 이제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 35장에 이미 명하셨던 그런 명령들을 수행하는 건데, 도피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이제 공정하고 분명하게 사실 여부를 이제 판결받기 전까지 감정적인 충동에 의한 또 다른 보복살인 이런 걸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민수기 35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6개 지정해 주셨고요. 21장에는 이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뭐 지파라고 할 것도 없이 레위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뭐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무슨 불황자처럼 그게 아니고요. 이제 각 족속으로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살아갈 그 성읍을 배정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레위 지파의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그럼 어느 지파와 연결되어 흩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색깔로 맞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레위 지파 자손들의 색깔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어느 지파가 어느 레위 지파의 어느 자손이 어느 이스라엘 지파 속에 함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참고할 때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배당받은 성읍은 각 지파로 흩어진 곳에서 이제 계수를 해보면 총 42개의 성읍 그리고 6개의 도피성도 역시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들이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지도를 여기에 또 첨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요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눈으로 함께 읽어가며 보면 좀 더 흥미있게 비록 남의 얘기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지식들, 우리가 필요한 그런 안목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던 족속들 있죠.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분배받았던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고 각 지파가 이제 각 땅에서 이제 자기들이 개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배당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편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요단강이 어쨌든 가로막고 있으니까 왜 그렇잖아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으면 왜 교류가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뭐 다리가 있고 교통이 발전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오늘날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뭐 불편한 지역보다는 편리한 지역에 있다 보니 아마 서로 남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결례다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높은 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함부로 단을 쌓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지정한 장소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의도로 높은 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강 동편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족속들이 우상 숭배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줄 알고 이 서편 땅 이 세 족속이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해를 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내리신 명령들에 대해서 그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그렇게 어떤 결단이 있었고 각오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벌써 여기서 16년, 뭐 13년, 14년 이 교회당에서만 스코처치 교회당에서만 13년이고 벌써 뭐 15년, 16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마음 잊지 않고 믿음의 길들을 민감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3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다라고 하니까 가나안 핵심 정쟁 기간이 7년이었고 7년이 지난 후 이제 8년 정도는 시간이 더 흘러갔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전체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100년 동안 살았다. 100년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듣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축복된 그런 소식이고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의 정황을 보면 정복한 땅은 이미 오래전에 분배가 됐지만 그러니까 7년의 큰 전쟁이 끝나면서 이미 이제 8년 전에 분배가 됐던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각 지파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어떤 데는 일부러 하지 않았고 어떤 데는 하지도 못했고 이런 상태였던 것 아까 봤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듯이 또 그 각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제 용기를 주는 겁니다. 23장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승리의 비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들을 가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가감없이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어설픈 순종, 자기 생각대로는 순종이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핑계와 변명을 대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무슨 쫌팽이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너무 재미없어 하고 뭐 이러거든요. 무기력하고 부모 치마 밑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 교회 오빠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뭐 조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나쁜 남자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뭐 매력을 느낀다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은 정말 매력 덩어리예요. 23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때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자기를 과시하라고 뭐 뻥치느라고 내가 1대 10으로 싸웠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당 천을 하는 완전히 막 익스트림리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무슨 목줄에 매어서 얌전히 지내야만 되는 사냥개 같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역사를 창출해가는 선구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그 삶 속에 엄청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쁜 남자 좋아하고 나쁜 남자 흉내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를 이끌고 그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110세까지 살고 지금 주님 앞에 가기 전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은 약해 보였지만 사실 어떤 존재였어요? 악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악 속에서 결국 여호수아의 염려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작은 바이러스, 작은 암덩어리, 세포 하나를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병원에 가죠. 이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암세포가 거의 죽고 없어서 조금 남았는데 근데 이게 암세포 얼마 안 되니까 참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봤습니까? 얼마 없는데 그냥 대충 사세요. 그냥 살게요. 그런 환자 봤습니까? 없지요. 죄란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한 죄를 철저히 버리고 아주 사소한 죄악도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가 살아있는 그런 환경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도 속히 망할 거다. 이게 성경이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 그 구원의 땅, 축복의 땅에서도 어떻게요? 속히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죽음의 이집트를 떠나도 광야에서 죽을 수 있었고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문턱에서 또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무슨 이제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철밥통을 내가 가졌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멸망한다는 말의 영적인 개념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폭삭 무너져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요.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멸망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게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데도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더라. 내가 깡패 집단에 갔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하더라. 거짓말을 쳤는데 하나도 안 걸리더라.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도 안 걸리더라. 사기를 쳤는데 하나도 안 걸리더라. 이거는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속히 가는 사탄의 유혹이고 함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놓고도 결국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 분명히 말하죠. 오늘 이 사회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자신이 손해가 나면 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고, 오늘 사회는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행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고 벌하시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속히 망해 보이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잘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이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떠들입니다. 비록 이런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느끼는 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옳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그대로 행하는 게 성도인 거죠. 반대로 억만금의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 이런 바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10세가 된 이 노장 여호수아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목나와 외치는 이 부르짖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또 이 23장,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또 이제 뭘 말합니까? 역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역사 없이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약속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서 모세를 통해 구체화됐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역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또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들, 이제 이 성경에 나아갈 이 역사들을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어 온 성경의 역사를 보아야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온전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면 이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지 알 수 없고,
또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지금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옳은 건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약속을 모르면 이 뒤쪽에서 아무리 우리가 추리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소설을 써도 그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약속부터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그리고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이 제발 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이제 원하면서 자기가 먼저 결단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주 그렇게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하죠. 성도들의 축복된 삶, 이 만사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계속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가지지 말고 어떤 정보로만 종교적 정보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성경책을 뭐 차 뒤에 부적처럼 이렇게 두고 다니지 말고 또 스마트폰에다만 이렇게 넣고 다니지 말고 이 말씀을 새 언약처럼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으로 그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듯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을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 정말 거듭나는 삶, 인격적 관계가 형성돼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곳에 살아가더라도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여호수아서를 마지막까지 살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과 이 안타까운 이 외침과 결단들을 잊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셀 속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는 성도가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순종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막강한 적들과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이 전달됐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지를 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 뻑뻑하고 어려운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과 삶의 태도와 삶의 어떤 목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요셉 집파들처럼 철병거와 거인족이 있고 완전히 계곡들 뿐이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셉 지파들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길 힘을 주셨으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너희가 그 땅을 취하며 살아라. 그 땅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약속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곳곳이 그냥 어렵고 힘든 곳만이 아니라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걸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그 땅의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출 그 사명을 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또 기억하며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서 게으름 피우며 합리화하기 위해 핑계와 변명하던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110세 인생을 산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절규하는 이 마음을 나도 가지고 우리가 보내받은 내 삶의 터 곳곳에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성도로서의 삶의 그런 자세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내 가정과 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냄을 받고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게으름을 피우고 핑계와 변명을 대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보다 하기 싫은 것을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합리화하고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순종, 대충 순종, 흉내내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110세 인생을 산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절규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 내 본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먼저 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2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16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신의 삶의 주변을 보며 자주 만나게 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는 지체들인 것을 잊지 말고 늘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의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